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희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절망 가운데서 이 마른 뼈들과 같이 죽음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버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뼈들은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첫 번째, 믿음 있는 고백이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잡아서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여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드라는 단어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이 죽음의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는 뜻밖의 질문을 하셨어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이 살이 다 썩어버리고 심줄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 뼈마저도 각각 다 떨어져가지고 흩어져 버려 있는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아담이 탄생이 됐는데요. 그렇게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티끌을 모아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자의 능력으로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면 이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물으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완전히 죽어버린 이 마른 뼈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그것에 대한 믿음을 보이시기가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절망과 공포 속에서 미래에 대한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왕도 어떤 길도 포로자로서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을 살고 있는 이 백성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마 에스겔은 이성적으로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미 죽어서 다 썩어서 없어져 뼈만 남은 이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은 믿음 있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재앙은 불신앙의 변명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 있는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백적인 신앙이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 있는 고백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믿음 있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봤지만요,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얘기 나와요. 계속 믿음 있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입술에서 고백적인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도 그것이 믿음 있는 고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희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왜 내게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가? 성령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술이 내 언어가 성령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 이 지식적인 말씀이 고백적인 신앙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대신 전하라, 개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맞아들기 시작했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입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 시달리며 고국에 돌아갈 꿈마저 살아갈 희망마저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메시아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 그들에게 희망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선포되어지면 좌절감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에 희망이 생깁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이 고백적인 이 메시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의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와야 돼요.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희망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유명한 세상의 그런 서적을 독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의 이 좌절감을 극복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꿈이 없다라는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와야 되고 말씀을 읽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절망감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절망감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절망감들을 모두 물리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 있는 고백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꿈꾸는 일을 현실로 만들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의 희망, 사람의 꿈,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데 그것은 잉태하는 씨앗과 같아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꿈과 희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꿈꾸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에서 14절까지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만 살아납니다. 저 사람은 생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왜 생기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가정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고 신앙 동력은 많은데 왜 저렇게 생기가 없지?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둡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티끌을 모아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표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 생기는 르하흐라는 단어인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그 생기하고 창세기 2장에서 최초의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르하흐 똑같은 단어. 이 르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서 신앙과 꿈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장 안에 들어와야 꿈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문을 꼭꼭 닫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년 동안 들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을 때에 폭발적인 기적의 역사가 초대교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다 준비됐더라고요. 말씀으로 준비됐고 믿음으로 준비됐고 헌신할 준비됐어요. 여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왜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연단 받고 훈련 받는 거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됩니까? 성령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다 펄펄 뛰는 그런 인생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라초치와 뉴질레와 온 세계에 복을 증가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생기 있는 삶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풀어놓아야 됩니다. 몸이 생기가
생기가 일어나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마음의 생기가 돋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심령의 생기가 돋으려면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을 살리는 생기 성령을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좌절하고 낭만하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 충만한 힘으로 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 위에 거기에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이 생기게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희망을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다. 말씀은 나에게 꿈을, 성령은 추진력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그 포로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일곱 집사, 사도 말고 이 평신도 이 전 세계의 복음화에 이끌어냈던 이 일곱 집사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성령대방의 기도 중에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확 부어주셨어요. 그 비전이 보이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내게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오만 생각에 눌려가지고 그냥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지게 되니까 그 연력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준비됐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확 심어주셨어요. 말씀은 비전을 주시고 기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양날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양날개가 쫙 펼쳐져서 균형 있는 그러한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꿈을 꾸고 성령으로 우리의 능력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마른 뼈들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소망을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37장 17절 보게 되면 14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두 막대기를 가져오게 해서 하나로 합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두 막대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묶여지는 그런 환상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역의 세겜을 수도로 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 막대기가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에스겔이 질문하자 남북으로 갈라진 두 나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12지파가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멸망당해서 팔레스틴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백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 종착존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편도 남유다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 자매 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이상과 환상과 자기 고집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 되며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된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헬라인과 이방인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계획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꿈을 에스겔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꿈,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혈통과 이념과 피부색과 문화적인 가치관을 넘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이 에스겔의 환상,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두 따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원수같이 그렇게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선민 사상으로 완전 똘똘 뭉쳐서 3,500년 동안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직을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장벽을 다 허물고 이념과 가치관과 혈통과 조건을 다 허물고 하나 될 수 있는 일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될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그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 모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잠깐의 친견할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흩어져요.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축구부의 멤버였습니다. 그 축구부를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시네요. 이 크라이처치에 그 교회에 처치 리그가 1부, 2부, 3부 있어요. 저희가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2부 리그에 들어가서 이 지역에 있는 키 교회들과 저기 옥스퍼드까지 가면서 이 옥스퍼드 에리아까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축구 있는 팀들은 이렇게 매달 시합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 해에 12전 12승 12번 싸워가지고 12번 완전히 전승을 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파티를 하고 그냥 바베큐를 해주고 그냥 뭐 아주 굉장했죠. 우리는 큰 승리와 이 성취감을 맛보면서 서로를 막 격려하고 이 동네에서 축구 좀 한다는 친구들 다 모이고 청년들이 또 교회도 나오고 상당히 속에 그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팀이 1000년 만년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좀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1부 리그로 승격이 됐는데 우리 축구팀을 이끌어가던 그 핵심 멤버 한두 사람이 빠지니까 와르르 무너져가지고요. 반년 만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모임을 가져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의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오래가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시간이 갈수록 강렬하게 살아남아있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다고 모였지만 그 알맹이가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모임들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들은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인도네시아 선교가 2005년도에 김한성 유수님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요. 김한성 유수님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랜 시간 위태위태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리를 잡고 우리가 꿈꾸던 대로 우리 교회 선교팀들을 파송하게 되는 이런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화려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순수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인도네시아 모슬렘권에 심기 위한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결실들이 나타난다는 사실.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알 수 있냐? 시간이 말해주고 열매가 말해주더라고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과 계획과 뜻은 시간이 갈수록 핀다. 그게 위대한 역사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고 영혼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품고 함께 모여서 뜻을 같이 하게 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고백, 성령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소망 없는 완전히 메말라 널그러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